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론과 문제를 좋아하느니 이로써 기로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주지 아니하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어떤 사람도 불편하고 또 볼 수 없으니 그에게 존재와 영원한 아멘. 밥 먹고 좀 졸리시죠? 한 가지 제가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지금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누굴까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잘 안 들립니다, 제가. 비슷합니다. 예. 엄마, 어머니. 가장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예, 그렇죠. 여자는 그렇게 약하였다가도 엄마가 되는 순간, 엄마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그 순간 슈퍼맨이 되고 아주 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애들이 보는 그 동화책 중에 우리 엄마라는 책을 보니까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치니까 이제 엄마가 슈퍼맨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슈퍼맨이고 또 우리 엄마는 최고의 요리사예요. 또 우리 엄마는 최고의 스포츠맨이고 또 못하는 게 없는 최고의 유능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 최고. 그렇게 책에 그 엄마의 위대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평소에 제자인 디모데를 표현할 때 형제다, 또 나의 동역자다, 또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11절의 말씀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아직 어립니다. 아직 연약하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되는데 아직 바울이 보기에 젊기도 하고 또 약해 보이기도 하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볼 때 그래서 디모데에게 심어줄 가장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일꾼이야. 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후계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양 사역을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책임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좀 약하고 또 어려 보이는 이 디모데에게 먼저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단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네, 아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신가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늘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신약 시대에 와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명칭이지만 구약 시대는 모세나 또 다윗, 엘리야 같이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그런 사람들에게 붙이던 호칭이었습니다. 호칭은 그에 맞는 삶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장관은 장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은 자로서 그 고귀한 이름에 맞는 합당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까 엄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엄마가 되는 순간 또 아빠가 되는 순간 그 이름에 걸맞는 책임이 우리 어깨에 지워지게 됩니다. 사장님이 되는 순간 또 군인이 되는 순간 뭐 또 이렇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러한 우리말도 있듯이 어떠한 그에 맞는 호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이름대로 이름값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른 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한 분씩 자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길을 몇 가지 오늘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은 피하는 길입니다. 피하는 길. 쫓아야 될 것은 쫓아야 되지만 피할 것은 피하는 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11절에서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란 우리가 앞에 읽었던 3절부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고 교만하여질 때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고 또 변론과 언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또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을 피하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인데요. 청년의 때 무엇보다도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또 머리가 커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많은 지식들이 듣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많은 유혹과 또 다른 많은 여러 길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년의 때입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또 의욕이 앞서는 때입니다. 이럴 때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그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6절 이후에서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돈이 많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돈에 대한 믿음이 더 가기 마련입니다. 돈이 나의 목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에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다 이 뜻을 살펴보니까 도망하다, 달아나다, 또 없어지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과 행동에 그것을 따라가는 건 물론이고 타협도 하지 말고 그것에 협상도 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고 달아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런 메시지는 넘쳐나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과 자꾸 동조하려고 하고 타협하고 쫓아가려는 우리의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자리를 피하라라고 오늘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알고 있는 인물 요셉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겼죠? 옷을 벗어두고 달아났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날에 결코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을 이기는 길은 달아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도망치는 그 길, 그것이 승리의 길임을 요셉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어땠죠? 다윗 왕 그 음란한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도망가고 피하지 못함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 중에 하나는 피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 오늘 1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따르는 길입니다. 근데 뭐를 따르냐? 오늘 11절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하는 것만으로 모든 걸 다 상대할 수 없고, 피하는 것도 당연히 그런 상황이 있지만 피하는 것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따라할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6가지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쫓는 대상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인데, 이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경건에 관한 교훈이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6장 20절에서 말씀한 부탁한 것들입니다. 잠깐 이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자에게 미치는 복음의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나오고 있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 이거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믿음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빗나가지 않고 견뎌내는 신앙의 지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따를 것은 온유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감정의 부드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를 추구함으로 인격적인 또 성숙함을 가져야 되고, 또 경건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며, 또 믿음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추구함으로 베풀 수 있어야 하고, 또 인내를 추구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어야 하고, 온유를 추구함으로써 그 온유함으로 우리의 적대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6가지 덕목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따르라, 이것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쫓다, 이 따르다의 원뜻도 살펴보면 추격한다, 그리고 박해한다, 그리고 갈망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쫓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얘네를 다 멸망해 버리리라,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의에 있어, 경건에 있어, 믿음과 사랑에 있어, 인내와 온유에 있어서 내가 이거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경지에까지 다다라 보리라, 날 찌르기만 하면 내 안에서 경건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인내와 온유가 쏟아질 정도로 내가 이것 가운데 열심히 따라가리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하며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으면 사방으로 포위되어서 순결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을 쫓지 않으면 목표 없이,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다름질하는 그런 의미 없는 다름질이 되기 마련입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또 따를 것은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또 따라가야 할 길의 마지막 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입니다. 오늘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소방관은 불과 싸우고 또 경찰관들은 범죄와 싸웁니다. 판사는 불의와 싸워야 하고 의사는 병과 싸웁니다. 그리고 교사는 무지와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싸움이라는 앞에 선한,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라는, 선한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싸워도 혈기를 부리며 감정을 폭발하는 세상의 육적인 그런 싸움과는 구별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을 갖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전히 서기 위한 그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참된 인생은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것이고 또 그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순간적인 충동과 본능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영생을 취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현실의 삶에 집착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삶의 이유, 사명, 또 소명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확연하게 다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삶을 위한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였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영생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영생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으면 패배와 상처만 남습니다. 그리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에스더가 그 죽으면 죽이다 금식하며 나아갈 때, 그는 언제 싸워야 할 때, 그가 언제 기도해야 될 때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나아갔고 또 다른 이들의 기도를 부탁하며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그는 기도의 싸움을 했죠. 언제 싸워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셨죠. 사단과의 싸움이죠. 하지만 그 싸움은 예수님께서 육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신 것은 아니고 말씀으로 사단을 싸워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영생을 취하는 생활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도 우리가 내가 이것은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이것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내가 또 말씀하신 6가지의 그 덕목들, 내가 쫓아야 될 것은 내가 목숨 걸고 온전히 쫓아가고, 내가 또 선한 싸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조금 어리고 또 미숙해 보이는 디모데에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특별한 사명이야, 너에게 귀한 사명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시험과 또 유혹과 많은 영의 시험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 피해야 할 것은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될 주의 말씀, 우리가 목숨 걸고 끝까지 쫓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선한데 지혜로움으로,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이겨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날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